시간 동안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아니 주님을 어떨 때는 원망하고 핍박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계속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핍박하고 또 주님을 반대하고 또 포행자였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핍박자였어요. 포행자였고. 그런데 그 주님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240km 정도였어요. 그럼 여기서 대전까지의 거리인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보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뭐 말을 타고 가나 그래도 3, 4일은 가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열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주님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면은 주님이 오늘 그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나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제가 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깊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주와 심판을 받을 때 세상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의미해요. 그럼 반대로 빛은 뭐냐면요. 그분께서 자신의 사랑과 또 임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해도 마땅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세요. 오히려 어둠 가운데 행하는데 넘어질까봐 또 낭떠러지로 떨어질까봐 그의 발에 등과 빛을 열어주시면서 그분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이렇게 살다 오면은 마치 때리고 징계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바다의 사이즈를 그 넓고 무한하신 그 크기를 측량하지 못해요. 마치 진노와 그 율법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핍박자, 포행자, 살기가 등등하여서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러 찾아오는 그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빛으로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 기억나는 간증이 있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들었어요.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이 집사 때 그 국민은행 다닐 때 1억 연봉을 찍었대요. 그러면서 잘 나가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집사 때 그 방황했던 시절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술 먹고 새벽까지 먹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집에 왔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저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 책을 이렇게 읽는데 술 먹고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술 먹고 읽지 마세요. 그렇다고 술 먹고 너무 은혜가 돼서 맨정신이 아닌데 갑자기 온몸에 이렇게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래서 술 냄새 풍기면서 그러면서 그때 건지게 나는 이렇게 술 먹고 하나님께서 패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마치 이쁜 짓을 해야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방황하고 청소년기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나가면 문 닫고 나가 죽으라 그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카톨릭에서 서로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어거스틴인데 여러분 어거스틴의 그 사생활을 좀 그 연구해 보면은
마니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천지 이단에 빠졌던 사람, 아주 심취했죠. 그리고 주색잡기, 날마다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뭐 지현우 선교사님 하루에 소주 7병을 안 먹으면은 잠을 안 잤다 그러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창기와 놀아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이 사람 주님이 좀 손 좀 봐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도 여전히 술과 주색잡기에 빠져 있을 때 밀라노의 한 정원에 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성령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톨레레게 라틴어로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 음성이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요약해서 보면은 지금은 아들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 육신의 정욕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씀에 통해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계시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악해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주님의 사랑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요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사셨어요? 그렇죠.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빛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비추셔서 살리고 고치시고 어거스틴과 바울을 회복시켰던 그 은혜의 빛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으키실 사랑의 하나님,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으나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사는 바이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 빛으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요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정확하게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여러분 한 번 부르는 것과 두 번 부르는 거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사울 이렇게 부르는 것과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건 달라요. 함윤길 이렇게 부르는 것과 윤기라 윤기라 윤기리가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이렇게 부르는 건 달라요. 여러분 주님은요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핍박하며 사는 그 인생, 자기의 충만한 그 바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모세 시리즈 할 때 그 산파 이야기 했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인 바로 왕의 이름은 안 나와요. 바로는 왕명이에요. 황제, 왕 이렇게 붙듯이 왕명이에요. 왕 이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목하는 여인이 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산파들 브라와 십부아의 이름을 정확히 부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셔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을 때면 그 능력으로만 행세하고 싶어해요. 그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얘기해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축복을 주세요. 어떤 축복을 주냐면 모세야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될 거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온 그 은총의 이름이 뭐였냐면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깊어지면은 주님께서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러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내가 뭐라고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이 돼요. 윤석열은 저 모릅니다. 어.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저를 아셔요. 어.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첫째 주 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 그 연초 첫 주간 이후에는 성도들 위해서 목회 기도하고 또 하반기 첫 주 지나고 나서는 성도들 위해서 목회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또 5인 5색 하니까 5인 5색 끝나자마자 수요 강론 쉰다고 제가 이렇게 쉬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가를 주셔서 가능한 거였는데 10시간씩 기도가 되더라고요. 10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가장 크게 주셨던 은혜는 뭐였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네 진심을 알고 수고를 한다. 저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주님께 미안했는데 그 은혜로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4, 50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서 성도들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말씀만 얘기하기 좋지 그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얘기 안 해요. 듣고 싶어요? 500원 갖고 오세요. 근데 그거는 주관적이라서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웬만하면 잘 안 하고 그냥 말씀 나누는 중에 같은 음성이라면 여러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성령의 음성은 그 방법이지 제가 받은 주관적 음성을 잘 얘기하지는 않아요. 얘기해도 실족하지 않을 사람만 얘기해요. 근데 그때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윤기라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 회복과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전능자가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보면 우리는요 먼지 크기만도 안 돼요. 그런 존재들의 이름을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 고백하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LA 어셈블리 처치에 타미 워커라는 그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필리핀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때 막 찬양 사역을 하고 나면 꼭 유치부 아이가 이렇게 와서 목사님 내 이름 알아요? 그래. 몰라 그래. 저 제리예요 제리. 제리. 그리고 그 다음날 끝났는데 또 찾아와요. 제 이름 알아요? 제리. 그래서 쟤 독특하다. 약간 이렇게 튀는 그 아이라서.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필리핀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가 버리고 간 고아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관심 받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제리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 타미오커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이사야서 49편 16절 말씀으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하고 내가 너를 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그 음성을 주시더래요. 내가 제리를 안다. 그 얘기를 이 아이에게 전해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리가 그 다음날 왔는데 먼저 인사를 한 거예요. 제리지? 제리구나. 목사님은 널 안다. 그런데 제리야 하나님께서 너를 아신대. 네 이름을 손바닥에다 기록하고 있고 널 잊지 않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 소리에.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녹아져서 그때 이후로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였는지 알아요?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성도였어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간 목사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유한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아버지가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눈 마주쳐 주시고 여러분 빛을 비춰 준다는 건요. 그의 눈빛이에요. 쳐다봐 주시고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셔요.
그분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듣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새 여러분 제가 그 금요일부터요, 저희 좀 이제 이렇게 1, 2부 연합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저는 마음에 성도들 자꾸 늘어나잖아요. 막 4부, 5부까지 드리지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뭐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그런데 교회가 지금 사실 저희 교회 한 250명 또 이제 막 300명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데, 요때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옆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에 보면 열받는 얼굴들 있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아세요? 오늘 처음 본 사람도 많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3부 청년부는요 더 몰라요.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요새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한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는 것처럼 사역자는 다 알아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성도들 이름 다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러길 원하셔요. 여러분 요새는 이제 유초등부, 저도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얼굴 익히거든요. 매주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쁘세요? 난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쁘셔야죠. 교회 학교가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부흥이 되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되면은요. 어저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교회가 끊이질 않아요. 사람이 본당가 그렇죠. 바글바글바글. 여러분 너무 감사한데 또 애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항상 사람이 넘쳐날 때 또 하나님께서 공간을 열어주셨고 그분의 자원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갖지 마세요. 저도 공간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처럼 이제 건축으로 가시나? 저 건축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말씀 연구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지 제가 귀찮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 울타리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네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철야 때도 와요 요새. 그쵸? 중고등부, 유초등부 애들이 새벽에 이번 주에 유초등부 애들 오신 거 아십니까? 새벽에 애들이 왔어요. 여러분 철야 때 제가 그거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제가 손을 붙들고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 너무 감동.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중학생 애들한테. 교회 오는 게 좋아? 그랬더니 얘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너 친구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아? 여러분 그 중에는요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담배 피던 애도 있어요. 가정이 힘든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이상해요. 친구 만나는 거랑은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편안히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듣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내가 쟤 안다. 쟤 내 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유초등부 아이들, 여러분 초등부 아이들인데 성령 받은 애들이 있어요. 기도를 알아요. 주님과 교제를 해요. 여러분 주님이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전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면 은우가 앞에서 반응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저 따라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이에요. 핍박자, 포행자였던 그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잠시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잊지 않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그를 기억했던 주님이, 여러분 가서 전해주세요. 코로나 때 2년 3년 동안 못 나온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잊을 수 있어요. 저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영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가서 전해라. 내가 잊지 않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중요한 게요. 여러분 그
바울을 이렇게 빛으로 불러주시고 눈빛으로 맞춰주시고 이름으로 불러주시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는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여러분 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갑자기 눈이 멀죠. 여러분 이게 심판처럼 보여요? 눈을 감아야 세상에 대한 눈이 감기고 주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끔 여러분이 세상으로 질주할 때 가끔은 다리를 꺾으실 때가 있죠. 사업을 무너뜨릴 때가 있죠. 그게 심판으로 보입니까? 그래야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서야 그때서야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핍박하고 욕하는 우리의 것들을 다 받아주세요. 아들아 좀만 기다려라.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왜 그랬는지 다 이해를 시킬게.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눈이 멀게 한 그 바울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선지자 아나니아예요. 그 주님의 신실한 종을 만나서 안수했을 때 눈의 비닐이 벗겨져서 비로소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의도가 9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아나니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요 사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과 교제하는데, 그럼 여기서 그 비밀이 나와요. 주님은요 바울을 만나주시고 빛 가운데 만나주시고 이름을 부르셔서 가장 축복된 자리에 넣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넣어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병들고 그랬을 때, 제가 신학교 때 철 없을 때 한국 교회 정말 욕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런 교회는 안 간, 가난한 성도들처럼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해야겠다. 주님 뭐 나도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가 교회지.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세웠다. 여러분 교회는 단수로 존재 못하는 거 아시죠?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함석헌 씨, 저희 할아버지예요. 그 친척인데 그분을 중심으로 무교회라는 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건물 있는 데만 교회나, 여러분 건물 있는데 교회라고 안 그랬어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 에베소서에 보면 그곳에 목회도 세우시고 교사도 세우시고 장로 안수집사도 세우셔서 직제를 주셔서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저도 예전에 못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앞장서서 교회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얘기했던 그런 사람인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종아 아들아 내가 서울대 통해서 성령을 붓지 않는다. 국회와 청와대를 통해서도 성령을 붓지 않는다. 내가 세운 교회, 부족해 보이지만은 내가 세운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할 거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 몸된 교회, 그 여러분 봐요. 바울이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바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때리고 돌 던지고 언제 했어요? 바울이 핍박한 건 뭐예요? 교회예요. 성도예요. 근데 그 모습을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여러분 신학을 많이 하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세 군데를 거쳐봤거든요. 대학원만. 근데 신학을 많이 하면 되게 시니컬해져요. 그 원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설교에 은혜 못 받습니다. 저거 저런 뜻 아닌데. 여러분 제가 지원호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간증 많이 하는 설교는요 옛날에 설교로 취급을 안 했어요. 제가 변한 거예요. 주님이 쓰는 종들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종들은요 절대 뒷담 안 깝니다. 주님을 무서워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똑같이 성령이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동일해요. 주님이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못해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냐면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있죠? 미신자매 있죠? 주님이 자매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응? 유리자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주님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제 인생의 사명이 뭐냐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주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는 사역자예요. 제 이름 내는 건 관심 없어요. 주님께서 원래 교회에 부어주신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회복한다면 직분도 내릴 수도 있고 담임 목사 자리도 내릴 수 있어요. 그것만 회복된다면. 그게 아름답게 회복됐을 때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걸 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모두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바이셈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믿고 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바울의 영성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바울보다 지식도 못한 베드로한테 가서 무릎 꿇게 하시고 아나니한테 안수받게 하셨을까요? 그게 교회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살리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알아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이 상처가 있고 세속화돼서 성도들이 그 상처가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계획, 그 축복의 그 통로에 대해서 막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거 지가 담임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7월 8월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해요. 저는 그냥 행사 사람 동원하는 행사 별로 안 좋아해요. 영적 의미가 있는 행사를 좋아하지. 그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고도가 높아지고 또 여러분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특세, 5인 5세 또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 영적인 이런 고도들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특히 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는 모든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오랜 경험이에요. 주님의 교회 사랑하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으시라고. 여러분 제 목표가 교회 늘리는 거겠어요? 교회인 여러분을 살리는 거겠죠. 할렐루야.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라고. 나 나가라는 얘기로 들린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TV 많이 본다고 그럴 거면 TV 갖고 나가 그런다고 나갔어요 아들이. 그러면 머리가 안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얘기니까 꼭 들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음성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고 비상하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그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면은 지금은 이제 제트기는 그렇지 않지만은 전선들이 있어요. 그 비행기에. 근데 쥐가 타서 전선을 갉아먹어요. 그러면 베테랑 그 비행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서 쥐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뒤로 가서 쥐를 잡거나 그러지 않고 고도를 올려요. 그건 설치류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쥐가 죽어요. 이런 게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요
주님과 함께 비상에서 없애는 거지 내가 그 문제에 집착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불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있을 때 주님이 가장 먼저 그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라. 그 영적으로 쭉 올라가면은요 그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내가 지금 물질의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해결해 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비상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다른 거 구합니다. 그래서 설치류처럼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구하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상하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해결되는 걸 경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자들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 의에 충천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시기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런 우리를 빛으로 찾아오세요. 진노로 어둠으로 심판으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따뜻한 빛으로 해서 혹시라도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방황할까 봐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또 내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으세요. 손바닥에 새기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고 또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 같은 영성가도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바이센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너무 놀랍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의 물줄기를 누가 가져갈까가 재밌어요. 아, 이 권세가 있는데 이건 누가 근데 그거를 교회를 통해서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